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까지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 권력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1절까지 공독했습니다. 목사님 대소지. 베드로전서 5장 장명은 영광입니다. 장로 모본, 교인 순종, 마귀 격퇴, 그리고 문안 축복.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교환 그 제목,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자, 여기 지금 장로라는 그러한 직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그리고 베드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장로라고 불리는 여러 직분이 있었어요. 사도도 장로고, 감독도 장로고, 목사도 장로고, 또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 원로들을 다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장로로 불리는 여러 직분이 있는데, 오늘날은 이 장로라 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훈 장로와 치리 장로. 교훈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치리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교훈 장로는 목사라고 칭하고, 또 치리 장로는 우리가 장로님 할 때 그 장로라고 칭합니다. 이 장로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왜 장로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는가? 첫째, 이 장로들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둘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증인이에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증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증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증인.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는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는 증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다음에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에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참여해야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자기가 없어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2절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장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친다는 게 주먹으로 치는 거 아니에요. 양무리를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 잘 먹이고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스리고. 이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양무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잘 먹이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장로들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장로들이라 하면 교육자와 장로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돌보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는가?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라고 했죠.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할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고. 그게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다른 사람보다 제가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편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은 저 사람 시키십시오.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편한 일은 누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자원하는 것은 힘든 일도 뭐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는 편한 일만 하고 힘든 건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거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힘든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힘든 거 자기가 대신 하니까 얼마나 그게 보람이 있어요. 교육자와 장로는 그러한 태도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근데 자원하는데 그냥 자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야지 무조건 그냥 달려들면 안 돼요. 인간의 열심으로 무조건 달려드는 거 하나님 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거예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 다음에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자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은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또 여기 주의할 게 뭐냐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늘날 교육자들, 사건 목자들 많죠? 더러운 이익.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더러운 이익. 교육자는 희생하라고 교육자 하나님께서 세운 거지 더러운 이익 취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희생하고 섬기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하는 게 교육자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워야 돼요. 교육자는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 돼야 돼요. 웃는 얼굴. 신방을 갔는데 지금 신방 간 집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인상 팍 쓰고 들어가면 가뜩이나 우울한데 목사님 온 다음에 더 우울해져요. 안 오면 못해요. 근데 가서 목사님이 얼굴을 웃으면서 가서 사정도 들어주고 또 예배도 인도하고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그 우울했던 게 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육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 원하시죠? 네,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려면은 목사님들을 괴롭히지 마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괴롭히지 않으면 돼요. 괴롭힌다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게 다예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이 교육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하나로 힘이 나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또 장로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십니다. 3절 3절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맡겨진 자들에게는 누구냐면 교회 양떼 다 맡겨졌죠.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돼. 주장하는 자세. 주장하면 안 됩니다.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본이 되라고 했어요. 자기가 바로 하면서 따라오라 그래야지 자기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자기는 거짓말하고 자기는 못된 행실을 하면서 강대상에 서가지고는 거짓말하지 마시오. 선한 행실을 하시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근데 사실 이 설교자는 제일 괴로울 때가 자기도 잘 못하면서 하라 그럴 때가 제일 괴로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강대상 뒤에서 무슨 기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강대상 뒤에서 기도해 보셨어야지.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도 잘 못하면서 또 말씀을 또 대언하게 됐사오니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강제상 뒤에서는 상당히 떨립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서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바로 하려고 하고. 이 본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 말씀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했으니까 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이렇게 해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기 뜻대로 자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사건 노릇이나 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상급이 없어요. 책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책망.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상급이 있습니다. 고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급은 어떤 상급이냐면 시들지 않는 상급이에요. 시들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반주자들도 다 휴가 내서 지금 이렇게 와서 반주하는 거예요. 무슨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수고하는 거예요. 그 뭐가 있냐면 시들지 않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봉사합니다. 시들지 않는 상급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하늘나라에다 상급이 있는지 교회에서 무슨 상장을 주고 뭐 돈을 주고 그럼 여기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겁니다. 교육자와 장로들이 더 수고하라는 거예요. 더 수고해라.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5절 5절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했죠? 아까 그 장로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보통 엘더라 그러고 젊은이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장로들을 교육자와 장로로 한다면 이 젊은이들은 성도들이에요. 교인들.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이 장로를 세우는 게 교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지만 공동회에서 교인의 그러한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러면은 그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
위임한다는 뜻이 있고 순종하겠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투표를 한 이유는 앞으로 장로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힘써 주십시오.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는 대의정치예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회,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에서 대의정치. 그게 바로 장로정치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성경적인 것은 장로정치예요. 장로교도 성경적이고 장로정치도 성경적이고. 왜? 성경에 장로가 나오잖아요. 장로. 성경에 장로 나오죠? 네, 장로가 영어로 엘더라고도 하고 프레스비터라고도 해요. 프레스비터. 장로. 그다음에 장로회를 프레스비터리 Y 하나 더 붙이면 장로회, 오늘날로 하면 당회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 사람 붙이는 거 있죠? 프레스비트리안 하면은 장로교인. 그다음 뒤에다 철치 하나 붙이면 장로교회. 그래서 이 장로교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교회사 존 낙스가 장로교 처음으로 시작했다. 그건 교회사에서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거고 실제로 이 장로교는 성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역자와 장로는 하여튼 약물이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인들은 잘 순복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뭐로 옷을 입어요?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겸손해야 순종합니다. 교만하면 순종하지 않죠? 겸손해야 순종한다. 그 다음에 고난을 좀 받으면 순종해요. 뭐 받으면 순종해요? 고난을 받으면 순종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분은 아들이시니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라고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고난 한번 당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웁니다. 그래서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옷 입으라는 것은 자기를 좀 단속하라는 거예요. 단속해라. 옷을 잘 입어야 단속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칩니다. 네가 해봐라. 겸손하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여튼 낮아져야 돼요. 주장하는 자세가 되면 안 되고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의 복도 받지만 세상의 복도 받습니다. 잠언 22장 4절. 4절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네,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늘의 복도 받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게 바로 생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겸손하면 높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교만하면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는 겸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 교육자나 장로나 모든 교인들은 겸손으로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강한 손 아래서 우리 전부 다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 다음 7절.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자, 염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염려.
염려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염려가 생깁니다. 안 되니까. 해보세요. 염려만 합니다. 또 염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어로 worry, 목을 조인다고 했죠. 목을 조인다고.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넥타이예요. 넥타이. 안 맬 수도 없고 지금 목이면 너무 답답해요. 풀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또 여기를 이렇게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목을 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아침에 목 조이면서 나옵니다. 목 조이면서. 답답해요. 답답해. 넥타이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한심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한심한 사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집에 가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넥타이부터 집어 던져요. 하루 종일 답답했으니까. 집어 던지세요. 염려를. 집어 던지라고요. 목조이던 거 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집어 던져라. 이게 바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목 조이고 있다가 집어 던지면 그 다음에 얼마나 목이 편안한지 몰라요. 이거 목도 잘 안 돌아가요, 지금. 염려하면 답답합니다. 아시겠어요? 염려하면 답답해요. 하지만 집어 던지세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합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냐 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내가 혼자 자력으로 해보려고 할 때는 염려가 생기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늘 목을 조이고 있어요. 늘 알면서도.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혼자 해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일단 염려하고 보죠. 염려 안 하면 뭐가 빠진 것 같죠? 좀 허전해요? 염려 안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부터 해야죠? 그래야 하루가 거뜬하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염려도요, 습관이 됩니다. 자꾸 염려하잖아요? 그러면은 늘 염려해요. 근데 염려를 아예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 하는 버릇이 생겨요. 염려 되려고 그러면 아예 또 염려하는구나. 에이, 그만둬야지. 근데 염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좋아하는 사람. 늘 수심이 가득해요. 이 지구를 자기가 혼자 들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그냥 어두운지 알 수가 없어요. 짓눌려가지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모든 염려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으면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그러면서 성경책은 성경책대로, 염려는 염려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다 버리고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결국은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쓸까? 그런 염려 아닙니다. 주로 하는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왜 믿는 자들이 하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왜 염려?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지 않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로 하는 염려가 내일을 염려해요. 내일 우리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자꾸 내일을 염려해요. 성경에 내일을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요. 말라. 내일은 내일 가봐야 알아요. 내일 가봐야. 눈 떠봐야 알아요. 눈 떠봐야 한다고요. 왜 미리 그렇게 염려를 해요? 미리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 한날에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한날. 하나님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일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또 그게 또 오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오늘이 돼야지 내일을 염려하지 마요. 내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그래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사용해야지 앞으로 주어질 시간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거 있으면 오늘 하세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쿨쿨 자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긴 다음에 나는 그냥 나태하고, 그게 상당히 믿음 좋은 것 같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난 그냥 대강 살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을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 앞에가 뭐가 붙었냐면 극단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거는 이단 취급당했어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하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유의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이게 우리가 믿는 자유의지예요. 알미니안주의의 자유의지는 인간이 결정하는 자유의지만 있어요. 하나님 주권 무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자유의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자유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안 하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열심히 안 하면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인간의 책임도 있어요. 인간의 책임.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합니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가 뭐예요? 성경대로 하는 게 개혁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그래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떠한 사람들을 삼키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한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결석 가셨어요? 피곤하셨나 봐요. 어떤 사람들을 마귀가 삼키려고 해요? 네? 여기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예, 잠자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신앙의 잠에 든 사람들. 그건 뭐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마귀 종노릇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여기 마귀 앞에 뭐가 붙었냐면 대적이라고 붙었어요, 대적. 우리가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대적. 대적 마귀. 이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면 참소하는 거 잘해요, 참소. 이 욥 거기 연단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했죠. 또 마귀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알아요?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교회 무너뜨리고 성도 낙심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하지만 욥은 낙심하지 않았죠? 마귀가 참소하고 거짓말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마귀가 참 피곤하겠어요? 피곤하겠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참 마귀도 안 됐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못된 짓 하려고. 그 다음에 갇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가?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마귀한테 밥이 되는 줄 아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했죠. 욕심을 버리면 또 마귀 대적할 수 있어요. 신앙의 잠에 들면 마귀 밥이 되고 욕심을 가지면 또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하와가 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넘어갔냐면 욕심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 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9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자, 이제 마귀를 이겨야 되겠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서면 마귀가 잘 못 건드려요. 부주의 방심하는 사람, 신앙의 잠에 든 사람,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미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굳게 서면 마귀가 넘어뜨리기 힘듭니다. 두 번째,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오늘 새벽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랬죠. 문 밖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밖에 도사리고 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죄가 달아납니다. 언제까지 우린 죄를 안 지려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밖에 도사리고 있다. 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마귀 피해 다니래요? 언제까지? 마귀 무서워서 피해 다니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마귀한테 져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사탄이 물러가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가는 마귀한테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적극적으로 대적하세요. 세 번째는 고난을 각오하세요. 오늘 새벽에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랬죠. 그게 고난을 각오하는 거라 그랬죠. 고난을 각오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나만 고난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사람들도 다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들? 나만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크고 작고 차이예요. 크고 작고. 큰 고난이 있고 작은 고난, 그 차이지 고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다 맡기세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 다음에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각오하면 마귀가 넘어뜨리기 힘들어요.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라는 건 거저 준다는 거예요. 거저. 선물. 다 거저 주신 하나님. 그런데 고난도 은혜로 주신다고 했죠. 빌립보서 1장 29절. 고난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고난도 은혜로 주신 거 맞죠? 맞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한 다음에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고난 받는 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고난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기 원하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은혜 받기 원하세요? 고난 받기 원하세요? 네, 그러면 됐어요. 은혜 받기 원하세요? 네 했으면 그건 고난 받기 원하세요도 네 하는 거예요. 고난도 은혜를 주신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왔잖아요. 고난도 은혜를 주셨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잠시 고난을 당하는 그랬죠. 잠시. 기한이 있다고 했죠. 기한. 근데 그것도 길지 않아요. 이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지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잠시 고난 당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 근데 그 고난 잠시 당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나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7.8기.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 나오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안 넘어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엎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일어날 게 분명히 성경에 증거되고 있어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11절 권력이 영원히 그분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의 뜻이 뭐예요? 아멘? 아메인. 헬라어로 아메인. 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동의합니다. 자,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한 호편에 너에게 간단히 써서 너희를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다.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어라. 이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신라. 신라로 우린 보통 생각합니다. 신라는 신실한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일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를 도와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이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어라. 고난받을 때 넘어지지 말고 견고히 서 있으라는 게 견고히 서 있어라. 하나님 견고하게 해줄 거니까 하나님 믿고 견고하게 서 있어라.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뜬금없이 나왔죠? 이 베드로서 지금 보내는 장소가 첫날 어디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린 다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잊어버리는 게. 잊어버려야지 또 다시 복습하죠.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이 몇 달 전에 한 거 아닌데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저께 했는데 그저께.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요. 여기 있잖아요. 기록한 장소 나왔잖아요.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다 보세요. 답 여기 있잖아요. 다.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바벨론은 로마 이전에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 주권 국가이니까 이제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본서를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봐서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란하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 당시에 그 인사 표현 방법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냥 남자끼리는 그냥 악수하고 여자 성도는 그냥 인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목사님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어떤 우리 할머니들은 제 손 그렇게 한번 잡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면 저는 할머니들한테는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 정도만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영국에 가 있을 때 많이 당황했어요.
그 이태리 사람들이나 또 저쪽 유럽 사람들은요, 실제로 입 맞추진 않는데 이 왼쪽에다 한번 이러고 오른쪽에 한번 또 이래요. 그거 당황스럽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긴 뭐가 좋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게 뭐가 좋아요? 자, 그거는 그 나라마다 인사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남자들끼리 악수하고 그 다음에 여자 성도하고 그냥 인사하고 그게 우리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끝마치고 이제 몇 장입니까? 베드로 후서로 가야죠. 베드로 후서 1장 1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예, 우리 목사님 그 교환에 베드로후서 제1장은 신앙장입니다. 장명이 신앙이에요. 인사와 축복,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함, 구원 성취의 8가지 덕, 진리로 장성케 함, 넘기고 재림에 대한 증거, 예언의 확실성과 위험성. 자, 1절에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이 좋은 거예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살면 돼요. 종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명령대로만 하면 돼요. 종이니까. 그 다음에 내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편하네요. 욕심 부릴 게 없어요, 종은. 종은 그냥 주인 위해서 살면 되고, 주인이 하라면 그냥 하면 되고, 그러면 주인이 먹여줘요. 종은 걱정할 게 없어요. 먹을 거. 왜? 주인이 먹을 거 다 줄 건데요. 입을 것도 주고, 살 것도 주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겠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뭐 잘 것 다 주세요. 보너스도 주세요. 보너스도. 필요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종은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그러면 주인이 기뻐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종의 위치에서 모든 일을 했어요. 종의 위치에서.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그게 종입니다. 주인이 시켰는데 하기 싫어요. 진짜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매나 맞아요. 매나 맞는다. 주인이 매를 들죠. 주인한테 덤비면 안 돼요. 순종만 하면은 주인이 기뻐하는데 자꾸 덤비고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인정 못 받습니다. 한두 번은 좀 봐주다가 그 다음 매를 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야 돼요. 잘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십니다. 풍족하게. 넉넉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긴 거 아니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충성하라고 맡긴 거예요. 충성하라고. 충성되게 여겨서 12절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고 충성하라고.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길 테니까 넌 충성해라.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여기 많이 계시죠? 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어요? 충성하라고 맡긴 거예요. 충성하라고. 충성만 하면 됩니다. 내가 충성하면 뭐 좀 좋은 거 주실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충성만 하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 했죠. 보배로운 믿음. 왜 믿음이 보배로운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혈 그랬죠.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게 믿음이 보배롭냐면 믿으면 우리는 영생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보배로워요. 영원히 삽니다.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왜 또 보배로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 자, 2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제가 조직신학을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10년 이상 공부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잘 몰라요. 점점점 알아나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뭐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나가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나가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은혜를 받아요.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은 참 복받은 자들이에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그게 참 설교자가 너무너무 감사한 직분이에요. 어떤 은혜 받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죄인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죄인입니다.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자꾸만 눈물만 나요. 이 죄인. 설교자가 항상 그러한 자세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뭐 대단한 거를 준비하려고 그러지 않았고 그저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만 흘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 계속하면 마음이 참 편안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 좀 보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설교자는 회개 많이 합니다. 자기도 잘 못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또 도구니까 또 대언해야 되고. 그래서 설교자는 유익이 많아요. 회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면 더욱 많은 은혜와 평강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죠. 은혜와 평강. 우리가 이 신약성경 이 서신서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늘 세트로 나와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죠. 항상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은혜는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평강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감사하세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3절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신성의 능력, 이건 신적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생명은 영적 생명, 경건은 이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그릇으로 불렀냐면 긍휼의 그릇으로 불렀어요. 긍휼의 그릇. 로마서 9장 23절 24절에 두 가지 그릇 나오죠. 긍휼의 그릇, 또 하나는 진노의 그릇. 믿지 않으면 진노의 그릇이고 믿으면 긍휼의 그릇이에요. 믿으면 긍휼의 그릇.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이 죄를 졌어요. 너무나 많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 하나님 계속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그릇.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린 긍휼의 그릇. 불신자는 용도 자체가 진노의 그릇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 용도 자체가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과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습니다.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게 참 감사해요.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사실은 구원과 재림인데 두 가지인데 이제 약속은 성취되는 게 있어요. 근데 구원은 성취됐죠? 그 다음에 재림이 이제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누가 약속하면 그 약속한 거 기다려요? 기다린다고요.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럼 언제 좋은 게 올까? 요새는 그 택배 그 기사들이 참 수고가 많죠. 연말연시에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큰 트럭에다가 혼자서 그거를 다 짐 나르고. 근데 보통 요새는 택배를 많이 해요. 몇 시까지 택배 도착할 겁니다. 이렇게 딱 전화기에 뭐가 뜨죠? 그럼 기다리잖아요. 안 오면 어떻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안달이 나죠. 이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약속은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아요. 지연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정한 시간에 정확히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날과 때와 시를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지연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해준 때가 딱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세상 무슨 택배 이런 것은 지연되기도 하고 분실되기도 하고 약속이 안 지켜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때와 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첫날 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7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지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많은 연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 많이 받고 의를 세워나가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세 가지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우리 이거 받을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소망.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날이에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좀 내세요. 언젠지 저도 잘 몰라요. 언젠지 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던데요? 몇 명 있더라고요. 벌써 예수님 오셔가지고 신지가 벌써 이 땅에 있다면서요. 저희 과천에. 그럼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의 눈으로 보게 오신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승천하셨으니까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죠. 못 봤죠? 근데 이미 오셨다 그런 건 뭐예요, 그러면? 이단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눈으로
보시도록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이단인 줄 알면 돼요. 우리는 아직 안 오셨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젠 정욕적인 생활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음란은 피하라고 그랬죠. 피하라고 그랬죠. 음란은 피해야 돼. 그런 장소에 가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해라. 우리는 영적으로 늘 교제하잖아요. 교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해나가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라. 몇 가지예요? 8가지. 여기 우리 목사님 그 사경에 여기 노트에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믿음은 뼈라 그랬고 다 기억나죠? 덕은 살이라 그랬고 지식은 신경 그 다음 뭐예요? 절제는 관절 그 다음에 인내는 힘줄 경건은 피 형제 우애는 상합이 뭐예요? 상합 합하는 거죠. 상합 그 다음에 사랑은 가죽 피부 8가지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뼈도 있어야 되고 살도 있어야 되고 신경, 관절, 힘줄, 피 그거 다 합해야죠. 상합, 네, 가죽, 피부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치 못하죠. 이 8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기 8가지 중에서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믿음 없으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덕이 필요해요. 덕. 믿음의 덕을. 덕이 뭡니까? 자기는 경건생활하고 남에게는 유익을 주는 게 덕이에요. 자기는 경건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거. 이게 덕입니다. 지식. 이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지식. 성경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 이게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자기를 단속하는 것.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음도 컨트롤하고 말도 컨트롤하고 행동도 컨트롤하고 절제 잘해야 돼. 절제. 우리가 식욕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식욕이 좋은 거죠. 식욕 없으면 큰일 나죠. 입맛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근데 식탐은 어때요? 식탐하고 식욕하고 차이가 뭐예요? 비슷한데 어떻게 좋은 거예요? 식탐 좋은 거 아니에요? 식탐은 탐하는 거예요. 탐.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요즘은 프로 보면은 저 뭐 TV 자주 안 보는데 어쩌다가 틀면 먹는 거 나와요. 어떻게 우리나라 그렇게 됐죠? TV만 틀면 먹는 거 나와요. 이렇게 등치 큰 사람 4명, 3명이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가가지고 기웃기웃하면서 먹는 거. 또 여기 털어보면 또 먹는 거. 요새는 왜 남자들이 그렇게 요리를 잘해요? 우리 여자 성도들 분발하세요. 유명한 그 셰프들은 남자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렇게 먹는 거 자꾸만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식욕에서 식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어느 것도 다 절제를 해야지 너무너무 과유불급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그 다음 5번째가 인내. 참고 견디는 거. 자, 여기 목사님, 여기 사경의 노트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김현병 목사님이 첫째도 참고 견뎌라. 둘째도 참고 견뎌라. 셋째도 참고 견뎌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기선 목사님은 첫째도 진실해라. 둘째도 진실해라. 셋째도 진실해라. 참, 이거 적어놓은 게 참 저한테 유익이 많아요. 이거 다 잊어버렸을 텐데. 그래서 잘 참고 견뎌야 돼요. 끝까지. 처음에만 참고 나중에 못해 먹겠다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참고 견뎌요. 그 다음 6번째는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 옆에 바로 하는 거. 이게 경건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 옆에 바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 합해야 돼요. 형제 우애. 그래서 이 형제의 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아가페 사랑, 필라델피아 사랑, 스톨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 형제의 우애는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예요. 형제 자매. 얼마나 우리가 귀한 형제 자매들인지 모릅니다. 다 나왔나요? 사랑. 사랑이 빠지면 안 되죠.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자, 8가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 8가지 8절에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랍니다. 맹인이어서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이다. 이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 눈.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8가지가 없으면 맹인과 같아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그 욕심 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욕심. 뭐 하나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날 교육자들도 그런 교육자 많아요.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막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욕심 때문에 붙들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뭐와 같아요? 맹인과 같아요. 맹인. 멀리 바라봐야 돼.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때에 따라서는 놔야 돼요. 놔야 돼요. 왜 그거 붙들고 있어요? 놔야 돼요. 자격이 안 되면 놔야지. 그걸 왜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르치는 일이 참 많아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손해주는 게 참 많습니다. 맹인과 같아요. 맹인. 잘못하지만 잘못하는 줄을 못 봐요. 맹인과 같아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맹인이어서 멀리 보지 못하며. 이것은 육신의 그런 맹인이 아니라 영적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 눈.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을 못합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 우리가 감투라고 있죠? 감투 옛날에. 감투가 뭔지 아세요? 감투 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무슨 맡으면은. 감투가 뭐예요? 감투.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쓰는 거 있잖아요. 감투. 감투가 머리 사이즈에 맞아야 돼요. 자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투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뭘 가리울 것 같아요? 눈을 가려요. 눈을 가려요. 자기가 자격이 없으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지. 자격이 안 되면서 감투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눈을 가려워요. 그게 문제입니다. 욕심 부려서 그래요. 욕심.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럼 눈을 가립니다. 그럼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10절.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넘어지지 않으려면 아까 8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8가지. 8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5절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라.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11절에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좀 넉넉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넉넉해야죠. 이 8가지가 있으면 넉넉하다고 했어요. 넉넉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숙제 검사해야 되겠어요. 숙제 검사. 어저께 내준 숙제. 숙제 다 해왔어요? 숙제가 뭔지도 모르죠? 숙제 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숙제 검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외운 사람들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책 보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솔직히 숙제 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숙제 해오신 분. 솔직히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성신한 집사님 해오시겠다고요? 네. 성신한 집사님이 8가지 덕 외우시겠대요. 네, 외우세요. 벌써 외웠어요? 자, 마이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야, 외우셨네요. 이게 외울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왜 제가 자꾸 외우라고 하냐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그게 우리 핵심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외우라고 그러지, 제가 무슨 부담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꼭 외우세요. 언제까지 외우실래요? 언제까지? 오후 시간까지. 소화 안 돼요? 내일까지. 예, 내일까지 숙제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워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5절 맞죠? 5절에서 7절 8가지 다 외우셔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서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아주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연단을 잘 통과하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했사오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제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오전 예배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